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은혜와 안식을 내려주시고 또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신 뜻과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가는 길을 우리의 일상,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사랑과 긍휼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누리며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4절 한 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전 시간부터 이 4절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선택, 부르심, 또 중생, 회개와 중생, 또 칭의와 양자 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한 후 이어서 그 복이 어떻게 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지 4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복, 이후에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영원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각자 어떠한 일을 담당하실 것인지를 서로 합의하셨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실행하셨으며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하게 이제 밝혀줍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 의한 선택입니다. 여기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선택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락들 가운데 으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기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적 선택이라면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이란 바로 그러한 멸망받을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으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선함을 보셨거나 또는 그들이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으로부터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게 자신의 주권적인 선한 뜻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창세 전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영원 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이 결정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신비로운 진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 말씀 안에 분명히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탐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태어나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바로 전 시간에 이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것은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하리라는 것을 이미 아셨다. 이미 창세전에 이미 아셨다는 뜻이다. 이 부분을 좀 더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래 사람을 지으려고 했던 대로 창조하면 반드시 불순종하여 죄인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걸 아셨다면 이제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할 사람으로 지으셨으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동물을 본능적 존재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심어주신 본능에 따라 동물들은 생존한다. 그리고 그 본능에 따라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의 생명의 기한까지 그렇게 생존한다. 본능적 존재죠. 그것처럼 순종할 사람으로 지으셨으면 범죄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셔서 그 피조물에게 온갖 고난 받으시고 죽임까지 당하셔야 할 이 일은 없었지 않았는가? 이제 이 내용을 나눈 거예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은 준비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나눴던 내용을 한번 다시 짚어드린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을 인간을 지으시기로 하신 그 작정대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로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내용이 가장 본질적으로는 영적 존재요,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미리 아심 그대로 불순종하여 죄인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던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입어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우리 사람들, 피조물, 구원받은 피조물들이죠. 우리 인간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영원히 이루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다. 그러면서 사랑의 관계는 어떤 강제성도 용납치 않는다. 어떤 강제성도 개입이 되면 그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다. 사랑은 온전히 자유로운 인격적 관계에서 누릴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상의 정서가 아닌가, 이 내용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고 또 하나님이 아신 대로 우리는 죄인으로 아담 이후에 또 태어나기도 전에 사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지켜내시기로 한 인격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존귀함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물론 스스로 이 거듭난 선한 양심에 그 선한 의지를 지니게 된 것도 물론 은혜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섬겨야지, 이러한 생각,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존귀함을 우리 스스로가 입증해내고 하나님께 내보이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일이다. 이 내용을 나눈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된,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로 된 자신의 존귀함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어릴 때는 부모의 강압도 필요하고 강제성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 자녀가 철이 들어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게 일반적인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안에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 이후의 삶도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내가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말씀을 내가 사모해야지, 탐구해야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값진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최선의 길이고, 이러한 걸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내용을 나눈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이어서 그렇다면 선택의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다 본문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를 선택하신 근거가 우리의 안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전으로 우리의 눈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영원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성부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이 선택의 근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진리가 나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 이렇게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 흘리심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셨다고 하였고 그때 이미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이 두루마리 책에, 이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창세전에 한 약속을 근거로 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짓된 말씀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앞으로 선을 행할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의 교리를 예지예정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미리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미리 알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선택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며 우리 안에 어떤 가치로 인하여 선택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갈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그것은 응당 우리 자신 밖에서 된 것이요 우리의 어떠한 가치가 고려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셨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공덕과 인간 자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배제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말할 때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으로서는 선택받을 만한 가치는 없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어떠한 공로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하는 일이 자신을 내세우거나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 어떤 공로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러 나올 수 있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 앞에 내보일 만한 제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만한 존재 아닙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처음뿐만 아니라 신앙의 생활 내내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 생명의 그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뭔가를 자랑거리로 삼고 그걸 나타내고자 움켜쥐고 있다면 그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온전한 예외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씁니다. 우리의 순전한 무지요 착각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선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부단히 거룩해져 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히 성화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것은 주님이요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 안에서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존재요 인격적 존재로서 자유의지의 그 선택의 그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그대로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단히 성화에 힘쓰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거룩의 성경적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믿는 자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아들을 닮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미리 아신 자요 미리 정하신 대로 부르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인 것이며 또한 이것이 바로 거룩의 본질이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믿는 자는 자신을 죄와 사망으로 점철된 세상과는 구별시키는 생애를 살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구별이라는 뜻을 지닌 그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신자의 거룩해져가는 생애는 다름 아닌 죄와 그 죄를 쏟아내는 세상과의 구별됨이라는 적극적이요 구체적인 방식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것은 우리가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영광 아닙니까? 이보다 더한 가치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영화롭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자로 서게 됩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거룩해지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온전히 거룩하게 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일생,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로까지 이어지는 그 생애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선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인은 거룩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가 과연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이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의 목적이 우리의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을, 그러니까 변화됨을,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변화를 사랑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것이 없이는이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앞에 거룩함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선택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또 일그러진 그런 교회 안에서는 또 다릅니다. 그들은 물론 일그러진 잘못된 교회가 한두 곳이겠습니까? 물론 사이비 이단을 이제 말하는 건데 그들의 형태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명백히 어느 교단에 속했고 그래서 일반 교회처럼 여기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그러니까 거짓 하나님이죠.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에만 딱 말씀과 모든 것을 고정시켜 놔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에 뭘 하나 덧붙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로서는 이제 말씀 안에서 마땅한 거고 타당한 거고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육신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자라가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믿음의 그 어떤 것도 덧붙인다. 그들은 덧붙인다고 규정을 해버리고 그것은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 갑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신의 삶은 구원의 삶과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어찌 살든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소위 한국의 이단, 구원파도 결국은 거기까지 나아가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내 영혼은 이미 구원으로 확정됐으니까 내 육신의 삶은 상관없다. 얼마나 자유로운 삶이 돼버립니까? 그게 자유가 아니죠. 다시 죄의 얽매이고 사단의 노예로, 사망에 속한 자로, 거룩에 관심이 없는 사람, 선택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더러워진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이 영혼의 양식, 육적 양식과 영적 양식의 가장 우선되는 양식이 날마다 우리가 죄에 씻음받는 은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사실은 죄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생애는 죄의 구조가 그만큼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산다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거짓이 어디 있고 그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패하고 더러워진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택받은 사람은 거룩을, 성화되어 감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기쁨, 그걸 스스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래서 자신 안에서도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러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주어져 내가 기뻐한다는 고백도 우리가 간혹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택받은 이는 거룩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한 그것을 부단히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생애요, 우리의 일생인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러한 진리 안에서의 새 생명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여전히 그렇게 연약하고 때로는 완악하기까지 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진 채로 있는 그러한 우리를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죄 가운데서 일으켜 주옵시고, 이 잊어버렸던 거룩함의 목표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부단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고 믿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나타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있고,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뿐인 이 세상에는 작은 빛으로, 그러나 분명한 생명의 빛으로, 소금으로 작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인생의 목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요,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사랑하며 도달하고자 하며 부단히 애써야 할 바로 그 거룩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일깨워지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